자, 오늘 저는 본문 가지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와 또 도전과 또 책망받을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직분. 시작. 우리가 받은 성령의 직분. 예. 자, 지난 10월 9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예, 한글날이었죠. 제 몇 회 한글날인지 혹시 알아요? 528회. 대단하군요. 528회. 전 그건 몰랐는데. 예, 한글날. 자, 그런데 우리가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영어 사전을 편찬한 분. 그다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영어 소설을 한국말로 번역한 분. 반대로 우리 한국에 우리 김만중이 쓴 소설이 뭐죠, 여러분?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알린 분.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경의 절대신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 부르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성경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결정적 기여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이세요. 제임스 게일. 되게 중요한 분이니까 한번 다 따라하시겠네요. 제임스 게일. 시작. 우리 그 찬송가 1장도 이분 통해서 번역이 되었고요. 이제 곳곳에 아주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세요. 캐나다 출신이시고 우리나라에 1888년도에 오셨는데 몇 살 때 왔을지 아십니까? 몇 살 때 오셨을까 이분이? 이제 토론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오셨는데 25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해서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한 학자는 한국의 어떤 1400여 명의 선교사 중에 아마 가장 탁월한 언어적 재능, 또 가장 우리 민족을 사랑한 탁월한 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오시고 1889년도에 황해도에 가셔서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소래교회에 가셔서 그곳에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웠고요. 근데 다시 서울에 왔었지만 이분은 상류층과 함께 살지 않았고 당시에 백정과 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 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방을 오픈하고는 그곳에서 서로 함께 귀한 친교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영어 사전을 편찬했고요. 또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이 두 분은 이름은 잘 알지요. 근데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한나라 성서공회 번역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레이놀드, 언더우드, 제임스 게일, 가장 오른쪽에 첫 번째 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가장 뜨거운 토론 이슈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을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테오스라고 불린 그분을 어떻게 번역할까 한국 말로. 당시에 중국말로는 쌍제, 샹띠라고 했고요. 일본말로는 카미 혹은 카미사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처럼 샹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번역할 것인가 했을 때 그때 이 제임스 게일은 한국에 와서 우리 많은 한국 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있는 한 단어를 관찰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난데 바로 아래 한글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몇몇 선교사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 명칭을 쓰느냐? 그런데 이 게일 선교사님은 이 단어야말로 한국인의 문화 속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믿는 이 신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이름이죠. 하나님.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 문화 속에서 복음 전도가 폭발하게 되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 바로 하나님. 외국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았던, 그러나 아침에 함께 나누었듯이 희미했던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분이 철로역정을 한글로 번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철로역정, 이 번역된 1895년도에 저 철로역정의 사파 그림 전부 다 삿갓 쓴 사람으로 나와요. 예, 삿갓 쓴 사람으로 다 우리나라로 토착화시켰죠. 이게 게일 선교사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책을 누가 보았냐면 길선주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철로역정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길선주는 장로가 되셨고 우리가 아는 1907년 평양 대붕의 위대한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또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이 일제시대 때에 그 일제의 모든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데에 앞장을 섰던 분이 바로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선교사 중에 한 분이니까 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 시작. 저는 며칠 전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던 25살의 젊은이가 조선에 와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또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그토록 연구하고 또 존중하고 세계에 알렸단 말입니까? 우리는 일제시대 우리의 모든 걸 빼앗겼지만 그러나 이런 선교사님들의 한글 사랑 덕택에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음은 자명한 상식이지요. 우리는 그를 비롯한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받은 사랑의 부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의 질문은 이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과 사랑을 준 근원적 이유는 무엇일까? 근원적 이유. 그분이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제임스 게일이 우리나라에 왔던 시점에 그분은 토론토 대학 YMCA에서 파송받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목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선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청년이었죠. 그가 안수를 받은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게일이라는 이 청년이 성도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그가 외적인 선교사이거나 외적인 목사였기 때문에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생명을 줬던 것은 그에게 있는 직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냐?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직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기에 낙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고린도서 3장 전체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새 언약의 일꾼, 또 의의 직분, 또 성령의 직분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직분은 사람을 통해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언제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내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하겠다라는 직분을 바울은 받습니다. 왜 바울의 사례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성령의 직분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받았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 직분을 가리켜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두가 받은 이 직분을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새 언약의 직분이냐면 성령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집사, 권사, 목사, 장로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받은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이것과 비교되는 직분이 있죠. 이게 새 언약이 있으면 옛날 언약이 있겠죠. 옛날 언약의 직분. 대표자가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죄를 정죄하는 율법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역할이었죠. 옛 언약의 직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직분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힘써 돕죠. 고린도 3장 8절을 또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앞서 구약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라면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에요. 성령의 직분. 또한 9절에 보게 되면 과거의 구약 시대는 정죄의 직분이었지만 이제 의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놀라운 직분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벌써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시작. 그 다음 의의 직분 시작. 그리고 성령의 직분. 옆 사람 보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또한 의의 직분을 받았고 성령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을 받았고 또 의의 직분을 받았고 또 성령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선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선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성령의 직분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세요. 그리고 이미 선교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이요 의의 직분 그리고 성령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서 제임스 게일이 우리 민족을 살렸듯이 우리도 죽은 자들을 살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직분은 은퇴가 없죠. 은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하고 여러분들에게 목양과 기도 은퇴가 없다라고 말했다가 지난주에 17살에 한 은퇴 권사님이 근데 17살이어서 진짜 나이를 모르신 분이 있어서 왜 17살 하셨냐면 71살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나이를 밝혔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더 추가됐죠. 암송에도 은퇴가 없구나. 암송에도. 그러다 급기야 또 하나 추가됐어요. 오늘 식당에 올라가 보니까 또 은퇴 권사님께서 열심히 주방 앉지도 않으신지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추가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오늘 제가 관찰한 건 이것입니다. 주방 봉사도 은퇴가 없구나 까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인이 받은 이 성령의 직분의 영광을 깨닫자 이제 4장 1절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1절 다시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한글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고라고 해서 긍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 긍휼하심이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직분을 받는 것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뜻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결과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가 지난 한 달간 계속 성경을 통해 성경적 직분관을 함께 나누었지만 여기서도 동일한 말이 나오지요. 바울은 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로.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처벌받을 자의 그 죄를 면제해 주는 거죠. 이 바울은 뭔가 수고를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었어요. 또한 바울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금을 많이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봉사를 많이 해서 받은 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은혜의 선물.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왜 낙심과 연관이 되냐면요,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돌아다니죠. 거짓 사도들. 이분들은 나름대로 야, 나 학교 여기 나왔어, 나 이런 데서 수사학 배웠어, 또 나는 이렇게 월급도 받아 등등 외적 조건을 자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 사도들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주님께 직접 긍휼을 통해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 말도 시원찮아. 바울 뭔가 외적 조건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진 않았었죠. 또한 바울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은 성령의 직분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가 성령의 직분을 받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린전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의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바로 너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의 삶의 열매를 통해 바울은 성령의 직분을 받았구나, 의의 직분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었어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 사도들처럼 성령의 직분을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즉 바울처럼 누군가 사람들에게 직분자로 인정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 왜요? 눈에 보이는 직분은 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인정은 없는데, 그런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직분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하니 연약한지라 자꾸 낙심을 하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받은 게 없어. 난 인정 못 받았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누이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 이 직분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의 직분을 받았으며, 예수님 믿는 순간 누군가를 살리는 성령의 직분을 이미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적용한다면, 혹시 이번 임시작 선거 때에 눈에 보이는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직분자로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받은 성령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다 할지라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었죠. 또 바울의 몸된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넌 진짜 직분자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받게 돼요. 만약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직분이 없다 해서 낙심해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낙심해서 뭘 포기하냐면 내가 받은 성령의 직분을 행사하지 않아요. 또 너무 낙심해서 내가 행한 의의 직분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고 섬김을 포기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걸 포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도 눈이 가려져서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의 그 크기를 보지 못한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사람 살리는 직분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호칭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갱신될 문화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은 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 속에서 뭔가 친해지려면 야자 타임을 한번 하지. 야자 타임. 그럼 이제 다 계급장 호칭 떼고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날인데, 이제 우리는 교회니까 야자 타임은 좀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지 1년에 한번 약속하고, 그날 하루는 직분으로 부르지 말고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으로 호칭을 하는 겁니다. 아무개 형제님. 나이 어린 분도 아무개 형제님. 우리 노엘에 우리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이죠 지금?
에? 5살? 1학년? 1학년. 그럼 1학년 친구 이름이 뭐 어떻게 되죠? 1학년 친구? 이름? 1학년 친구? 몰라요? 몰라? 있어? 세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런 거죠. 이제 오면은 1학년 친구 오면은 세은 자매님 오셨습니까? 깍듯이 높여요.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자, 옆 사람 보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칭 지분 다 빼고 형제님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개 형제님. 예. 혹은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예. 자,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경철 형제님 오셨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철 형제님 오셨습니까? 예.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경철 형제님. 네. 예. 자,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령의 직분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직분만 중요하다고 여겨서 전도를 뒤로 미루고 섬김의 삶도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님 제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게 주신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가로하고 이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떨어졌지만 더 전도의 열매를 맺겠나이다. 가로 닫고. 주님 안 됐지만 더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가로 닫고. 그리고 이런 것도 더 기도하죠. 가로 속에 표현 못하지만 가로하고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예.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 살리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떻게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어떻게 돼요? 낫고.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아가요. 새 방언을 말하고.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새 언약의 일꾼, 또 의의 직분, 또 성령의 직분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감사를 드리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 전 온 교우의 간절한 기도 속에 임직자 선거를 은혜 중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또 잘 정리를 했었죠. 이제 11월쯤부터 우리 약 1년간의 일정으로 이제 직분자 훈련을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목사님 빡세게 시켜야 됩니다.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바울이 금식하며 에베소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세웠기에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고자 기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워진 직분자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축복을 나누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그들의 요나단이 되지라.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요나단의 다짐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또한 가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강대상이 선포된 말씀의 권위를 거스른 채 인간적인 선거를 혹시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일절 말하지 말라고 주의 이름으로 연거푸 부탁했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귀에 듣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 퍼뜨리고 다니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주 앞에서 또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러한 조건이어서 안 된다를 혹시 말하고 다닌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대신 책망하고 경고를 합니다. 만약 그 판단의 죄를 저질렀고요, 또 그 판단의 죄를 다른 사람들이 강요했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보내신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더 부어진 걸 막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잘못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작은 판단의 죄로 인해서 또 비성경적 직분관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판단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다고 또 교회는 은혜가 없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어느 작은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교회는 똑같은 곳이야 라는 말을 단 한 명 입에서 나오게 하는 역할을 내가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할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제가 몇 주째 여기서 제가 한 발은 못 나가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이 되었는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괜찮아, 너희 서롱성교회 합격했어라는 사인을 아직 못 받았어요. 제가 너무 두려워요, 주님 앞에서. 또 혹시 뭐 지금 세상 선거법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혹시나 찬조 등의 이름으로 성과 연관해서 자기 부서에 후원을 요청했거나 또 그러면서 후보들의 마음을 매우 어렵게 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들은 머리 되신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는 성경적 교회상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를 밝히고 싶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적 공동체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거나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여전히 인간적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당회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허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 설교를 써 내려가면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또 정말 우리 성도들 앞에 분명하게 와닿을 부분인지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다시 주 앞에 여쭤보고 그래서 저의 이 설교의 말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열거했던 죄악들을 저지른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통회 자복하십시오. 혹시 용기가 있다면 저와 당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 주십시오. 또 만약 다음 임직자 선거 때에 만약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단행 즉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단 한 명의 성도도 예외 없이 성경적 성도가 될 때까지 회개하며 주 앞에 눈물로 엎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모두 다 열어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가 받은 의의 직분 또 성령의 직분의 그 가치가 너무나 커서 비록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서 있는 제임스 게일처럼 능히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크기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은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서 말씀에 있죠.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누가 천을 이루고 누가 강국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받은 성령의 직분을 가진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 성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처럼 정말로 무명으로 헌신한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1,000명을 세우는 성령의 직분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요. 또한 여러분들은 작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또 요셉이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열방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이미 성령의 직분을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 근거는 외적인 목사의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민족의 아비가 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어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영광의 직분의 이 놀라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비록 누군가에 의하여 너 사도 맞냐? 라는 그런 조롱을 받았음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더 큰 거야. 모세는 그저 사람 죽이는 직분이었지만 우리는 비록 무명이었어도, 비록 부족해도,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혁시키고 우리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바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노라고 바울은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직분의 영광을 감동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의의 직분에 사로잡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직분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로 1,000명을 이루는 아브라함 사라처럼 다 늙은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창성케 하시고 복 주셔서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방의 아비요 민족의 어미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